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끊임없이 질문했던, 사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이 존재론적인 질문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어떤 삶에 내몰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삶의 방향을 놓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놓쳐버리면 나도 원치 않지만 허무와 절망과 그런 번아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데,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주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실 텐데,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나를 존재되게 하신, 나를 지으신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된다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도 요한의 자소서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실 때 애써서 진실하게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쓰시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자소서를 통해서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들을 우리도 함께 배우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잘 아시죠? 12제자 중에 막내입니다. 주님께서 30살에 부르실 때 한 20살 정도 보고 있죠.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지막 식사 자리, 십자가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 품에 끼고 식사했던 것이 바로 그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주님을 떠났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기도 하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빈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것도 요한이고, 디베랴 호숫가에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베드로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 성령 충만함을 잊고 그 초대교회에 힘있게 사역을 했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황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백발의 나이가 되어서 쓴 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백발인지는 자세하게 계산 안 해도 아시겠죠? 주님의 출생이 BC 2년에서 6년, BC 3, 4년 보고,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할 때가 AD 95년이니까 한 100년 잡고, 주님의 30살 때 제일 막내 요한이 20살이었으니까 AD 95년이면 지금 사도 요한도 그 삶의 막바지 80대 후반 90대의 나이에 지금 반모섬에 와 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반모섬에 와 있는 거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일평생 어떤 일에 수고한 사람의 마지막 노후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지점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그 노후를 위해서 몰디브나 네가 가라 하와이, 그 하와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있습니다. 선베드에 누워서 과일 주스를 먹으면서 자신의 그 일평생 달려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반모섬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남의 일이라고 너무 덤덤하신 표정이신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을 따라 섬겼는데 마지막까지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날 뭐라 생각하겠어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열심히 주님을 뭐 손에 만져지는 거 없어도 됩니다. 이제 좀 이렇게 일평생 수고했는데 다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쉴 때는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불쑥 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법한 그 지점에
오늘 9절의 사도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 요한은 여전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지금 섭섭병이 와도, 단단히 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그 지점에 어떻게 이런 아이덴티티와 그런 신앙 고백과 내가 갈 방향이 어디인지, 내 소속이 어디인지 어떻게 이렇게 클리어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고백들, 거기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어가 나 요한입니다. 나 요한, 에고 이오안네스. 주어가 나. 근데 나가 원래는 나로 해석되었어요. 난 나야.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삶의 신앙의 여정을 다 지나와서 점진적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어느 지점의 고백이 예수의 무엇 이렇게, 그죠? 엔 예수. 그러니까 이 의 누구의 할 때 이 소유가 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이 격조사 예수의. 나 요한은 나로만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지금 내 삶이 엔 예수, 예수의 소유이고 예수 안에서 내 삶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9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원래 어부잖아요.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그물질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따라가고, 그래도 여전히 마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주님, 형은 우편에 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 능력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알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는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높은 자리를 청탁하는 모습 보면 여전히 한계가 많아 보이는데, 그랬던 사도 요한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점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이제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여러분의 사고에도 이 땅의 것, 현세의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사고의 내면에 대전환이 일어나서 이제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존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제가 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 조금 더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적한 오후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붐비지 않는 지하철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고 있고, 어떤 이는 조용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그 창밖 너머의 햇살을 받으며 목적지로 가고 있었죠. 어느 한 역에 다다랐는데 거기에서 한 아버지와 아이 2명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타자마자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떤 어른들에 가서 신문을 빼앗고 그 한 칸이 난리법석이 된 거죠.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 하냐 봤더니 가관입니다. 눈을 감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면서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1시간 전에 아내를 잃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머릿속이 너무 하얗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른 아이들을 안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은 그대로예요. 흘러가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아버지가 뭘 하는 건가 했던 그 시각에 정말 이 아버지가 왜 이런지를 알고 나자
비난은 사라지고 긍휼한 마음과 어떻게 이 가정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고에 대전한 복음이 가지고 온 이 변화가 이 내면에 분명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을 만났죠. 부활의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셨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밤모섬에 유배하는 그 통제되지 않는 그 어려움 한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할 수 없을 만큼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신앙의 그 지점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13절에서 16절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생애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주님의 모습이랑 달라서 너무 당황스럽긴 했지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 사이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끌리는 옷을 입으셨대요. 대제사장과 왕의 모습을 하고 계시죠. 머리털이 너무너무 순결하고 마치 그 모습이 기품이 있고 아주 인자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악한 권세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의 발이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단번에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 위험 있는 목소리, 하시는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이 권세 있는 말씀, 얼굴을 봤더니 너무너무 해같이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유배지에서 요한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꾸라졌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도미티아누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실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나의 이 일평생의 삶이 너무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었구나. 허무와 절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망과 불평과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무엇이 남았나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 달려왔구나, 이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디에 있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하여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갈망하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 그 어느 언저리 가운데에서 하는 고백, 나 요한은 그럼에도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 요한의 삶과 성도의 삶이 어떤지 그 9절 자소서에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보시면 나 요한은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다 할 때 그 나라 양쪽을 감싸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시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 삶의 목적을,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의 나라 그 양쪽 사이를 지금 감싸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죠? 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삶에, 나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싱글 포커스, 선명한 이정표. 내가 따르는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보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다시 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시면 그 왕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할 때,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는 환난과 참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의를 붙들고 살았는데, 다마스커스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었죠. 그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중간은 생략하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폴리갑 감독님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그 초대교회 각 지역교회, 로컬교회를 섬겼던 그 목회자 중에 서머나 교회를 담당했던 그 폴리갑 감독의 여러분 그 일화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 요한의, 오늘 본문 저자인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머나 교회를 섬겼는데요. 이 AD 155년 2월 23일 그 로마 축제 기간에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와 로마에 반역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다 죽이라고.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는 폴리가 감독이 잡혀오게 되죠. 그 원형 경기장에.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수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말하고 가이사 황제가 왕이라고 한 번만, 주인이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여러분, 근데 그 폴리가 감독의 대답 너무 잘 아시죠? 내가 86년을 살면서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하고 그 현장에서 화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이,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와 삶의 방향이 어땠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없을 만큼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나라에 대한 선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세월이 지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는 것이 고난 없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뭐 삶의 자리에서 고생의 격동의 시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주제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뭐 딱히 그렇게 와닿는 주제는 아닙니다. 고난이 뭘까?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카타콤에서 은둔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뭐 매를 맞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내 사지가 찢겨 죽는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등록카드만 쓰면 내 정체성, 난 교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난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바뀐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의 나라는 여전히 오고 있고 그 성도들을 향한 부름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탄 섞인 말로 교회가 많이 약해졌고 동력을 잃었고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선명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시대가 변해서 어떤 시대의 어떤 것들,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그 수고의 고난과 그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일하고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이런 고난, 핍박 이런 주제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일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에 동참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연인 사이에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도 만나자마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그렇죠? 그런 마음과 함께 어떤 대가의 지불이 가능한 것처럼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자라야 할 것이에요. 근데 한편 오래 교회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아직 내가 어느 지점까지 자라고 있는지 모호한 분들은 사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운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비교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나 할 때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보면서 난 잘 가고 있어. 세무 니나 나나.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준을 감당이 안 되는데 맡기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죠. 달란트 비유도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똑같이 5달란트를 분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도 애초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 지금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 있는지를 보면 그 신앙보다 조금 고난, 한 걸음 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 걸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죠? 제가 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 텐데 너무 또 잘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 내 신앙은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되게 뜨거운 이 열대야 여름에 이렇게 넷플릭스로 영화 한 편씩 보실 때 혹시 창끝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일대기를 담은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쓰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도 그 남편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미국의 휘튼 대학 졸업하고 아주 유수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 여전히 지금 그 식인종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를 연구하고 GBT 소속이었는데 그렇게 선교 갈 준비를 하고 4명의 동력자와 함께 5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족 부족에 들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아내와 10개월 된 그 핏덩이 딸을 두고 가자마자 그 종족의 창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그게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그가 순교하고 일기가 이렇게 발견되었는데요. 1948년 23살에 쓴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십시오. 제 삶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좀 지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태우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꽉 찬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28에 가서 바로 도착하자마자 입도 한번 못 대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거기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왜 왔냐고 하니까
당신이 죽인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거기서 이제 목회자가 배출됐다는 내용이 그 장끝이라는 영화의 내용이고,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볼 때 우리의 비교는 궁극적으로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정말 그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막연하게 난 잘 가고 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가면 어딘가에 가 있겠지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검증되지 않는 과대평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전폭할 때 이야기인데요, 이 여집사님의 간증은 작년, 제가 몇 월인지는 모르겠는데 감남원에도 이렇게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대한민국이 기독교 박해국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남편의 핍박,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간증인데요, 코로나로 한창 이제 모든 문이, 관계에 담이 막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줌으로 진행되는 전폭의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녁 9시에 시간을 잡고 그 댁의 안방에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만나려고 쪽지를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 복음 제시하는 동안 좀 잘 기다려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쪽지를 이렇게 적고 복음 제시를 잘 마치고 이제 방문에 나왔는데 그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그 종이가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그 방문 앞에 이렇게 있고,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거죠. 예수에 미쳤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가족을 향한 불타는 그 구령의 열정으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그 간증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엄청난 대가의 지불을 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거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2부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혹 누군가는 그냥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서 이제 좋은 주말을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공동체 안에 깊이 이렇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예수께 받은 그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현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꼭 동참해라 이런 부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면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 하는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 고생스럽기도 하고, 은혜부 지체들, 아니면 사회봉사부, 의료선교, 해외 아울리치, 아니면 또 제가 부서 이름을 또 식당봉사부 또 빼면은 뺀 분들이 서운하시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데 그게 마냥 그냥 힘든 게 아니고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분들과 느끼는 그 전우애와 기쁨들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주제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사도 요한의 자소서를 이렇게 볼 때 제가 빼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할 때 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피부치, 혈육들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피부치에게만 쓰는 단어를 지금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약의 이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할 때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지만 신약의 교회론의 중요한 내용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내용이죠. 에클레시아,
예수의 은혜를 입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가 시작할 때는 건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이면 교회, 고린도 사람들이 모이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사람들이 모이면 에베소 교회,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이 한 사람의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새겨지면 어떤 회원권이 주어지냐 하면 이 전 우주적 교회, 마침내 궁극적으로 도래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주어지는 그 우주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의 회원이 되는데, 이 역사 속에 수많은 회원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에클레시아는 그냥 혼자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반드시 아델포스, 동시대와 동지역의 그 지역과 열방을 함께 섬기는 그 로컬 천치로 부름받는다는 것이죠. 나는 유니버셜 철치 우주적 교회 회원인데 로컬 교회는 한계가 너무 많아서 가고 싶지 않아요. 나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책임 있게 어느 한 지역 교회에 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찢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 와도 함께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힘을 얻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서로 붙들어내고 격려하고, 그것이 교회의 부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하나이다 할 때 여러분을 향한 부름은 그런 부름인 것이에요. 오늘 요한을 통해서 소개되는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롤모델을 초대교회라고 설정해놓고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창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롤모델은 초대교회가 아니죠.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한계가 많고 연약함들이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쓸 때 주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넌 탈락, 넌 안 돼,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너는 그냥 내가 버려, 이게 아니고 함께 붙들어내고 함께 세워내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 뜨뜻미지근하다고 비판할 수 없겠죠.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넌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할 수 없겠죠. 서로의 지금 어느 지점인지를 확인하고 함께 붙들어내는 것이 지금 인자 같은 이가 편지를 보내라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일 것이에요.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남서울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기쁜데, 한 번씩 마음이 이렇게 아리고 아플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름 방학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름 휴가 때 모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제가 늘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밖에 이렇게 서 있으면 가족들이 막 본당 앞에서 모여서 이제 식사하러 가고 이런 모습이 사실 너무 부러웠는데요. 모교회 가니까 막 그런 이제 가족들이랑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게 안 돼서 막 아픈 게 아니고요. 직장 생활하는 친구가 집을 샀다는 이야기 듣고 이렇게 아픈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사역이 너무 많아서 아픈 거 아니고, 내가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내 본심을 몰라준다고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지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목회자로 성도로 다 부름이 다르지만 이 로컬 처치 남서울교회를 섬기는데 우리의 열심이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공동체가 잘 되기를 마음은, 그 마음 중심은 똑같은데 의견차가 존재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하고 갈라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어려울 때가 뭐냐 하면, 같은 교회,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섬기는데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섬긴다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판단하고, 분명히 한 공동체인데 이 부서와 이 부서가 다른 교회인 느낌을 받고, 그럴 때 하나됨이 깨뜨릴 때 마음이 아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같은 마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절에 보면 그 7교회 금촛대와 금등잔대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은 7교회의 사자이고 7교회다. 그 7교회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교회에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무언가 세상에 줄 수 있다는 그런 착각보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복음, 주님의 사랑. 그걸 어떻게 나타내죠? 우리 교회됨의 연합, 하나됨. 그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갱신과 회복과 부흥을 다시 허락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한 그런 냉소와 비판의 칼날들 어떤 면에서 정당할 수 있죠. 정말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영역들이 있지만 그 마음 중심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연약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붙들어 일으켜내고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내고자 하는 주님과 사도 요한의 마음을 오늘 알아서 그 삶에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삶의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누군가가 너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 각인의 심령의 고백이길 기대하고 정말 그런 하나의 부르심 안에서 그 주 예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나 혼자 10걸음 가기보다 손을 잡고 한 걸음 가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후회 없이 남김없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려서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로 꽉 찬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남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